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인 사람 중에서 일론 머스크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없죠?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전화가 온다고 칩시다. 전화를 받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억대 대출을 받아서 테슬라 주식에 몰빵을 하라고 합니다. 원숭이 뇌에 칩을 박아서 그 원숭이가 날개 달린 테슬라 차를 몰고 화성으로 갈 거라고 해요. 테슬라 주가가 떡상을 할 거니 이 혁신적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무시를 하던가,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니 신뢰성이 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러 가자 하고 은행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을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야고보가 다루는 키 포인트 단어 두 가지, 믿음 그리고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여부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4절에 구원할 수 없고 17절에 죽은 것이고 20절에 헛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또다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면 왜 야고보가 이 장에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의 마음은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야고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을 야고보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야고보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위치에 있고 속도도 각각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함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걸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야고보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우리 삶에 So what? 이라는 질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행함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5절을 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야고보가 하는 말하는 행함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시다시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성경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또는 종교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고 그다지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럭저럭 살고 표면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진실에서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안 믿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0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점부터가 다른 겁니다.
선천성 무통증과 무한증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아주 드문 질환인데요. 이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쳤을 때 다쳤다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상황이 심해질 때까지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를 제때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이 무통증 질환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잘못된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선으로 나타내집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위선자야 라고 알려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사회적으로만 봤을 때도 우리가 위선자라고 알려지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상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말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위선은 진정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랐을 거라는 이야기를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이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에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 예시를 왜 들었는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삶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건데요.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난 구원이 아닌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나요?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든지 희생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고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물 또는 희생의 행위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연인이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후자겠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나 희생이 없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시가 없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위선적이고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고백이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1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 즉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보여준 죽은 믿음의 모습은 위선과 위험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교만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내진다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19절에 야고보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 또는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던 교만한 반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권을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는 귀신들은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모든 걸 파괴시키려는 악마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사실에 두려움에 떤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꽤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다녔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매주 듣는 설교 말씀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과 동의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랑 동의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순종을 따르지 않으며 악마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이나 의료 조언을 하면 꽤나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던가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말기 암 환자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끝까지 치료를 안 받고 의사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전문의인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사보다 스스로 자기 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마음의 교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없고 심각한 질병인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교만하기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는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우리의 말씀을 성찰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은 믿음이 위선적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동기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 내면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없애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에 또는 강력하기에 여러분들을 똑같은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거나 더 나쁜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이해하는 순간 더욱 깊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이해했기에 스스로를 낮추시고 희생과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않을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죽은 믿음의 위선, 그리고 교만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꾸준히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죽은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산 믿음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이라는 인물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리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해 걱정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만큼 자손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대략 30년 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단에 바쳐 죽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재단에 올렸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3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확고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결론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그 행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야곱은 이야기하는데요. 라합은 예리고에 살던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리고성을 장악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요. 예리고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정탐꾼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예리고 왕에 넘기는 대신에 그들을 숨기고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인 라합의 믿음을 예시로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왔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연합을 위한 수단적인 도구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침 스위치가 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가 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단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행위를 의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구원은 값진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공, 체면, 일, 취미 또는 반복되는 죄를 사랑할 때가 더 많고 인성도 더럽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직장 동료나 나한테 상처만 주는 가족을 사랑하기 끔찍하게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죄를 이길 의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 매달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간절히 예수님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꾸준한 매달림이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언젠간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한 절망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애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진정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